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가고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역대하를 함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역대하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 역대하는 역대상과 더불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열왕기 하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지요, 역사서.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잠언, 애가, 그 다음에 전도서, 이와 같은 이 성문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이렇게 해서 역대하, 역대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 한 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그 개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 역사적 내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역사서로, 이 히스토리로 이 역대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히브리 성경, 이 유대인 성경은 아마도 이 편찬이 제일 마지막 이 역대상과 역대하, 역대기가 제일 늦게 기록되었다. 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를 다녀온 BC 400년 정도에 기록되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뒷부분에다 성문서 자리에다 위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의 저자는 전통적으로는 이 에스라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신앙혁명을 가져왔던 또 리더로서 이 에스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도 레위인이다, 레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족속 중에 성전 음악가가 기록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사제도 또 성가대에 대한 관심이 이 역대기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과 관련된 걸 많이 썼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에스라, 학자 에스라 선지자를 또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레위인들이 아마 썼을 거다 이렇게 하고, 역대하의 기록 연대는 BC 538년, 주전 538년 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즈음에 아마도 BC 아마 400년 또 300년 그 사이에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대하의 이 문학적 형식과 특징을 살펴보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역사를 또 왕정사죠. 이스라엘 남북 왕정사의 50%, 특별히 남유다의 이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 남유다의 이야기, 북왕들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유다가 강성한 지파인데 이 2개 지파, 베냐민가. 그래서 베냐민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유다 지파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 국가 이름이 됐습니다. 한 족속 이름, 이 지파 이름이 국가 이름이 돼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BC 587년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빼버렸습니다. 좀 편협하죠.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왕정사의 50%를 가져왔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했습니다. 역대하는 통일왕정의 솔로몬 왕정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 얘기가 역대하에 제일 많습니다. 그럼 역대상은 누가 많겠습니까? 다윗 왕정 얘기가 많죠.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통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조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북왕국, 이 분열왕국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빼버리고 오로지 남왕국의 왕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10장부터 무려 36장까지가 아주 자세하게 또한 평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 중점을 두었는데 솔로몬 통치 기록이 역대하의 25%입니다. 전체 25%. 대단하죠. 한 왕을 그렇게 오래 기록했어요. 역대상의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 이 다윗과 솔로몬 내용이 무려 전체 65장, 역대상 역대하 65장 중에 28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그래서 거의 뭐 한 28%, 한 5%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을 다윗과 솔로몬 얘기로 역대상, 역대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다양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제일 늦게 쓰다 보니까 제일 열왕기, 또 역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거기에다가 또 뭐 이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의 열왕기, 열왕기 주석,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 이런 것들을 참조했고요. 또 선지자들의 글도 나옵니다. 나단, 아이야, 이또, 스마야, 예후, 이사야, 호세, 이런 선지자들의 편지들도 또 기록했습니다. 또한 편지나 조서, 이세기야의 6월절 초청편지, 사네립의 편지, 그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 그래서 이런 편지들과 또 칙령들을 역대하에 또한 기록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문학으로서 성전 예배, 성전 종사들의 임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중심의 성전 건축,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의 왕조의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신학적 주제와 핵심 메시지를 몇 가지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우리가 역대상 17장,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개인과 언약을 맺는데 이걸 일명 영원한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다윗 왕조는 유다 왕조죠. 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이 유다 왕조들은 이랬다 저랬다 했죠. 그래서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나라는 멸망했지만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538년이죠. 538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라는 없어졌지만 왕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국으로서의 왕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유다 가문이었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또 영원한 언약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이 하나님이 맺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그 스토리가 역대기에 나름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5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다윗 왕조가 또 이어가 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윗 왕조만큼은 지켜주시나.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들이죠. 이 역대하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왕에 의한 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또 가져와요. 실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법궤를 안치시킵니다. 법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잖아요. 그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곳에 내가 거하리라. 그곳에 복을 주리라.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를 들어주리라. 근데 광야에 있던 이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 핵심이었던 법궤도 예루살렘 성전에 또 안치하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이 북왕국 10개의 지파의 스토리였던 이 법궤와 남왕국 중심의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합쳐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응답이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호사밧, 스가랴, 선지자, 히스기야, 또 이사야, 므낫세 등이 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태도나
행동은 역대상뿐만 아니라 역대하 역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온다고? 성전으로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성전의 건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 그게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와 회개죠. 용서와 회개는 솔로몬이 성전 완성 후 하나님께 구한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의 중요성. 역대기에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중요한 더 먼저는 마음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할 때 그가 겉으로는 성공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버리는. 그래서 겉으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짐적적인 최고의 순종이 바로 예배죠. 물론 예배에도 마음부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여튼 성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역대기를 공부하기 전에 좀 큰 아웃라인, 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역대기 1장부터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또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면서 그려보고 머리에 또 생각해보고 또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한번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1일 매일 성경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사무엘하 7장에서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1장에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유언처럼 얘기했던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이 모세 때 만든 이 성막, 이 회막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놋제단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 무려 양을 1000마리나 바치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의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권을 강화하고 왕조를 강화하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왕들과 달리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부와 명예와 또 영광까지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가 넘치게 돼서 거기에 보면 이 은금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금과 은이 그냥 길바닥에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 아주 좋은 최고급 나무인데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해주셨다. 그리고 말과 병거를 사들이었어요. 많은 돈이 필요한 건데 돈이 넘쳐나니까 그런 말, 병거, 그리고 군사 무기 거기에다가 햇사람들에게 또 이런 말들을 되팔므로써 이 중개무역을 잘해서 또 돈을 벌게 됐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부귀 영화, 뭐 부와 영화와 그다음 재물과 이런 것을 다 축복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줬다라는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이 다윗 시대에 이 법궤를 길르앗 여아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느냐? 거기에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놋제 불사렐이 만들었던 이 모세 시대에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도 기도 처소였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거기서 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이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그리고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는 970년부터 730년 아마도 이때가 이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에서 966년 정도에 아마도 나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한 부귀영화를 주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또한 이 역대기 하를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잘 구해야 돼. 솔로몬이 지혜를 잘 구했잖아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다윗의 나라, 이
유다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장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전무후무한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몽땅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기를 원해요. 물론 솔로몬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처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잖아요. 아직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와야 돼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돼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구해야 돼요. 내 욕심과 사심을 갖고 구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네가 구한 거는 그러면 채워주리라고 또 우리 신약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만나는 것, 체험하는 것,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11월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다 돌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샬롬.